6월 3일을 봄 총동원 주일로 세우고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씩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놀라운 역사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 전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하러 먼저 나갔다라고 쓰여진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역이기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설득하는 수사학적인 설득으로 전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전도의 첫 번째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파쇄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내고 문제를 뚫어버리는 힘이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손주의 영혼 구원하는 일을 뒤로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이르게 될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였습니다.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그곳에는 힘이 세고 거인인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불신하며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불신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12명 중에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우리가 올라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40일 정탐한 날짜를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연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 가나안 땅과 같은 견고한 성읍과 같은 아낙 자손과 같은 큰 장애물들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하는 말이, 때론 다 변해도 내 남편만큼은 안 변해요, 내 남편만큼은 안 돼요, 다 돼도 내 아내만큼은 안 돼요, 다 되어도요 내 부모만큼은 마음을 안 열어요. 그냥 포기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물이 끓게 되는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 분명히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매년마다 봄과 가을로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그렇게 전도를 하시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벌써 제가 몇 년째 제 남편의 이름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제가 몇 년째 내 아내와 내 자녀의 이름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몇 년째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열려요. 이제는 기도하기가 지치고 낙심이 돼요. 이제는 그냥 기도하는 거를, 태신자 품는 거를 그냥 포기해야 될까 봐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수년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져가시고 있는 중이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많이 왔는데 거의 80% 90%까지 거의 왔는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꼭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애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세 때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말세 때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악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이러한 자기애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본인과 자기 가정의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이기적인 죄악된 자기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다 연애했으니까 이렇게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으셨겠죠. 여러분, 뜨겁게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유익보다는요, 사랑하는 그 연인을 향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좋아하는 꽃이나 또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필요에 대해서, 그 소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당장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먼저 헤아리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자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르셨는데 부모를 흐뭇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 어떤 자녀이냐면 부모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아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사명이라면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는데 다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귀에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내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주면 안 되겠니? 그것을 먼저 구해주면 안 되겠니? 그것을 먼저 구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하면 그냥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는요 그렇게 한대요. 교회에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어디로 나가냐면, 문제 앞에서 난 못하겠어요, 나는 전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문제가 있으면 자기는 먼저 전도하러 나간대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문제가 있을수록 더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내 문제들 하나님에 맡기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런 내가 전도자의 고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없구나.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 것을 거두기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드신 일에 그냥 제가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무엇이 필요할지를 다 채우게 됩니다. 제가 각 교회마다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봤는데 딱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나 사람들을 그 필요를 바라봐요. 그 필요. 몸이 아프고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밥을 해서 이렇게 반찬을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요. 정말 각 사람들에게 필요를, 그 영혼이 무엇이 필요로 할까, 그 필요와 목마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분들이 전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먼저 좋은 것 있으면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입어야 되는데,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자의 마음은요, 좋은 것 있으면 누구 더 갖다 줄 거 없을까? 이 먹는 것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와도 음식이 들어와도 이거 어떻게 하면 나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못 먹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죽이라도 쏟아줘야지.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일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10몇 명의 전도 팀원들을 데리고 지역에 전도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2식 짝지어서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와 같이 전도하실 분 손에 들 때 어떠한 집사님이 목사님과 짝이 돼서 이게 전도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디로 전도하러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그 공부방에 전도하러 가고 싶습니다. 공부방에 있는 선생님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제 그 공부방으로 갔습니다. 배려 띵동띵동 이제 공부방 선생님이 눌러서 나왔는데, 그 학부형의 집사님을 보고는 먼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전도지를 보고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집사님이요 잠깐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주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메시지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게 될 때, 놀랍게도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선생님의 언니가 감리교 목회자의 사모였는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 언니가 동생이 그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전화로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꼭 교회에 다녀라 간곡하게 권했고, 그때 전화로 교회에 앞으로 다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 한 통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방문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로 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업해 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몇몇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스스로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스스로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그분께로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설득당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논리로 설득당해서 감동받고 스스로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바로 예비된 영혼, 준비된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 예비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중에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작정되었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전도자는 이 말을요 예비된 영혼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에 찾다가 문 밖 강가에 나가보니 거기에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그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을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열어 따르게 했다라는 말이 바로 예비된 영혼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언제나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라는 이론을 기초로 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요, 한국 교회를 한때 뒤흔들어 놓았는데 김기동 현재 목사님이 이 방법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리는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고구마 전도법에 따르면 일단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고구마로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고구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고구마, 하나는 익은 고구마가 있다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푹 찔러보면 생고구마는 젓가락이 들어가지 않고 익은 고구마는 쑥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생고구마처럼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억지로 설득하지 말고 그냥 생고구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익히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에 와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바로 고구마가 익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예비된 영혼이 되게 하신 때라는 겁니다. 이런 고구마 전도법의 원리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세상 논리에 잘못 빠져서 세상 논리로 전도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경제 논리로 전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전도되어야지, 교회에 많이 와야지 재정이 더욱더 풍족해집니다.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병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부담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그 모든 영혼의 무게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 부한 자들, 세상에서 잘 나가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높게 쳐주고 높게 시켜 세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그 영혼의 무게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전도의 목적은 교회의 성장, 교회의 정정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게 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계시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책임감으로 전도하십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겁니까? 물론 책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쁨 없이 힘들게 억지로 하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감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없다면, 주님이 이 전도의 일을 할 때 주님, 저에게 다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달라고, 전도하는 그 기쁨을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씀해 보면 우리의 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도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톤이나 되는 무거운 차가 무슨 힘으로 100km 이상 속도를 내며 빨리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엔진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의 동력으로 바퀴를 굴려서 그 무거운 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력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전도의 동력원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전도해도요 책임감으로 하고 억지로 하고 습관을 따라 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기쁨이 사라지면요,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다 힘이 나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기쁨을 사라지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내가 맡은 일이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까? 그냥 억지로 체면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감당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동력원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전도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다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15장 3절 70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은 양 100마리를 치는 한 목자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 목자에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아직 나에게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냥 이 한 마리쯤이야 라고 생각했나요?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잘못하면 99마리를 잃어버리거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논리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잃어버린다면 그 목자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일단 한번 찾아보다가 양이 안 보이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내가 결단코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찾아내겠다라는 목자의 결단이,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잠깐 잃어버려 본 부모는요, 그 마음을 압니다.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져요. 찾으려고 모든 것 시급을 전폐하고요, 찾아내기까지는 찾아다니려고 막 쫓아다녀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 아들이 예전에 음식점에서
거기가 아마 애슐리였던 것, 또 어떤 큰 음식점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막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아들이 어디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잘 돌아오지 않아서 근데 잘 보이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있다가 아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어딘가 있겠지, 여기 숨어 있겠지 하는 타상하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네? 5분, 7분 계속 시간 찾아내서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찾아다니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찾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게 저기 혹시 요만한 아이 본 적 없냐고, 못 봤다고 빨리 같이 찾아달라고 막 같이 찾았습니다. 화장실도 갔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주방에도 갔는데 주방에도 없어요. 모든 각각의 테이블까지 다 갔는데 없어요. 마지막에 그 안에 룸이 있는데 룸에 갔는데도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건 아닌가, 찾으러 나간 건 아닌가, 밖으로 다 찾으러 문 열고 막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그 시간이 이제는 5분, 10분이 지나고 15분이 넘어가게 될 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막 그런 갈급한 마음 때문에 내 아들 어딨지, 내 아들 어딨지 막 제 아내하고 막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막 정말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어디에서 발견을 했냐면 어느 룸에 테이블 안에 쪼그려 숨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천진만하게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아들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잠시만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정말 찾아낼 때까지 밥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너희가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너가 사랑하는 자녀가 잃어버렸는데 너희들이 편하게 먹고 마시고 하겠느냐. 자녀 잃어버렸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이런 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전도를 하면서 제가 몇 년째 지금 기도하고 전도하는지 몰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마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께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에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는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효력은요 우리가 죽고 나가서도 그 효력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알고 전도하며 오해도 총동원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태신자를 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노라 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를 마음을 모른 불효 막심한 자녀가 바로 저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 일을 뒷전으로 여기고 내 일을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그것에만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정말 이제부터 다시 아버지 기도하며 한 영혼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들고 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인가 기도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손주, 내 부모에 이르기까지 온 가정이, 또 내 이웃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된, 우리가 축복된 토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가족의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가족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